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귀담아서 듣는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계속 듣고 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너에게 주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을 이 제목이 듣는 마음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 이건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하기가 힘듭니다. 상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듣는 거거든요.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조언들도 해드리지만 그 사람이 실컷 자기 이야기, 즉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내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 이게 상담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떤 미션을 주는 그런 치료법을 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군가에게 나는 진실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정말 진실을 다해서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치유가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그 상대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는 실망감,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 찾아오는 그 실망감이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 서로 이렇게 몇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회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뒤에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타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혼자 웃거든요. 각자 다 본인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주제, 한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들만 하고 계세요. 누구 이야기도 안 듣고 네 분이 타든 다섯 분이 타든 다 각자 이야기만 하는데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의 이야기는 안 듣고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에 대답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고 있지? 이렇게 혼자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어르신들 또한 당신들 이야기만 하기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났을 때 이야기해야 되니까. 생각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부부간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우리 아내가 가장 느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남편분이 그냥 나는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이야기인데 그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거를 해줄 때,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 저 군고구마 이제 겨울철이구나, 벌써 겨울철이네, 벌써 군고구마가 나왔나 봐, 맛있겠다. 같이 TV를 보다가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퇴근하고 들어오던 아니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남편이 군고구마를 사와요. 돈 10,000원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군고구마 한 봉지에 이 아내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왜요? 내 남편이 내 이야기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구나. 어떤 귀한 보석을 주거나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지나듯 한 이야기를 나의 남편이 귀담아 듣다가 그거를 지켜주는구나, 나에게 베풀어 주는구나. 여기에서 아내는 행복함을 느끼겠지요. 반대로 우리 남편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분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돈을 벌어서 가정에 가져온다라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야기를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혹여나 그렇게 불평하더라도 남자가 돼갖고 쪼잔하게 집에 와서 막 불평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그랬구나, 당신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부인이 집에서 따뜻하게 기다려준다라면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편안한 가정 안에서 대화가 편하기 때문에 더 막말을 하게 되고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저도 굉장히 저는 너무나 편하게 이제 농담식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인선 자매가 아유 목사님, 정말 나 같았으면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막 한마디 했을 텐데 다이가 참 착하네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농담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농담이어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다이에게 장난 아니라고 지난번에 엄마 내가 연예인 중에 누구만큼 몸집이 있어? 내가 그래서 이국주 네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다이는 그걸 뭐 자존심 상해하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고개를 흔들면서 저거 왜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장난 아니라고 그냥. 근데 우리 딸이 그걸 상처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우리가 장난하면서 이국조. 근데 남편한테도 문자를 보냈대요. 오빠 내가 연예인 중에 누구만큼 몸집이 있어? 근데 동시에 저하고 남편한테 보냈는데 정말 동시에 이국주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이가 이걸 막 상처받거나 막 그랬으면 농담을 안 할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인선자매랑 있는 데서 다 같이 있는 데서 또 제가 장난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인선자매가 오히려 다이를 대변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다이한테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할게. 그 한마디가 자칫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 한마디,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해서 그 사람이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상대방 이야기에는 관심 없이 내 말 하기만 바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쉼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막 들어달라고. 그런 사람을 혹여나 만나면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좀 원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예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이거든요. 들으라, 또 다른 말로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단어가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렇게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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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전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어야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읽고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듣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시거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뚫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은 초반에는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는 통일 왕국, 우리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이 두 지파와 10지파가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여기서 시간상 그 이야기까지는 다 못하지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너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와 똑같이 죄악을 져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못된, 더 불신앙, 더 불순종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지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요새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을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 40년 동안 왕위로 즉위했는데 초기에 약 20년을 성전 건축에 7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약 20년을 건축하는데 일생의 반절, 왕위의 반절을 다 허비해요. 그때는 전성기라고 얘기됐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쇠퇴기,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려야 되니까 그 1000명의 부인이 섬기는 우상을 이 솔로몬이 다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노년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노년에 인생의 헛된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왕국이 르호보암이 즉위했고 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또 됐는데 이제 우리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뒤쪽에서부터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의 또 사역들, 선지자의 사역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르호보암도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그 선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도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 즉 가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너의 집에 왕조를 바뀌지 않을게, 너의 집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남유다의 이 왕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네 왕들이, 네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채찍을 때려서라도 니네 왕조는 바뀌지 않게 할게, 그리고 너의 이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 영원한 왕이 오게 할게, 이 약속을 지켜요. 근데 북쪽 이 여로보암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가문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이 왕들을 통하여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가 천국 간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영적인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천국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도 그 누구 하나 빠짐없이 어디에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면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불안한 정세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왕을 세우고 백성을 지도하고 선지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한 사람이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어지럽혀지고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멸망되는가를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양면성, 한계성이 드러나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왕은 없어요.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 1절에서 8절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우리 1절에 이 솔로몬이 아니 글쎄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조금씩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분명 왕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라겠죠? 1000명이에요. 얼마나 이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까? 그리고 마병, 이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미 솔로몬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으나 이미 보이지 않는 실금이 그의 신앙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이 증표가 바로 열왕기상 3장 1절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나중에 솔로몬 궁전을 왕궁을 13년 동안 짓는데, 우리 그 8장의 내용을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세 채의 집을 지어요. 재판소, 솔로몬이 머무는 사택,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똑같은 형태로 성전처럼 꾸며놓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결국에 솔로몬 성전 안에서 산당을 짓고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이 솔로몬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거든요. 이것쯤이야,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보이지 않는 실금이 나중엔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남겨놓은 그 불신앙의 흔적이 있다면 빨리 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진짜 한꺼번에 하나님이 터뜨리면 본물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초반에 아직 완전히 타락하기 전 솔로몬의 모습. 근데 솔로몬의 이 별명이 여디디아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천번제를 드립니다. 역대상 1장 6절에 보면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께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없는 헌금 봉투 중에 하나가 1000번제 봉투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봉투예요. 1000번제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한꺼번에 많은 제물을 드린 거거든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역대상 1장 6절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못 나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꿈에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초창기 왕 솔로몬은 물론 바로 왕과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 분열이 실금처럼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겸손한 모습이었지요. 이렇게 많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나는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 자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자신은 이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즉 이 이야기를 원문에 보게 되면 당신의 종인 나에게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 성경에서 선과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악입니다. 그리하여 타락 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은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백성들의 왕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세상의 정보, 뉴스 다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려면. 그렇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에 보면 또 누가 예수님도 평상시에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옆에 늘 함께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예수님을 발을 닦아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머리와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이 향유 옥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데 이게 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은 놔둬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를 장사 지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장사 지내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사실을 반드시 증거해라. 향유 옥합 깨뜨려서 성경을 헌금 드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2천만 원 드려서 몇천만 원 드려서 성전 건축하니까 봉헌 헌금 드리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의 이 신앙심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원문에 보면 솔로몬의 말이 주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기도래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기도인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때까지 겸손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지요.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행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왕위에 올라왔던 이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 반역자인 아도니아, 군대 사령관이었던,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인 요압의 이 반역 행위,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들을 처형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지혜롭게 처형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앞서 그 연약함, 그 불신앙의 그 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이 솔로몬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아주셔요. 그 아버지 다윗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죄인임에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끝까지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했다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내치진 않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인도하며 이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인 이 솔로몬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세우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지요. 그리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듣는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일생을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이 기도의 삶을 일생을 살아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